이 세상에는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오늘 또 그분의 생사복으로 주장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언제 지난주에 했던가요? 은혜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던 거 생각납니까? 금일날 했던 것 같은데. 그 찬양도 참 은혜가 되죠? 한번 그 찬양을 누가 특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날 우리 그 헌금 시간에 특송을 한번 하는 것도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 하나님과 안 맞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는 얼마든지 눈 감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버릴 수 없는 그런 그게 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바라볼 때 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모르셔. 내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은혜라는 건요, 그 눈이 있잖아요. 눈이 완전히 그 사랑의 완전한 은혜로 그냥 은혜가 그냥 그 눈이 은혜라 은혜. 바라보면 기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입고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얼마나 복일까.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므낫세 왕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것인데 이 사람은요 진짜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인 사람이라. 조건적으로 참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왕이라. 아버지가 그 괜찮은 진짜로 믿음 있는 왕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네? 아니 왕인데 이름이 누구냐고요. 므낫세 아버지가 그 유명한 지난주까지 했던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어디 잃어버렸나요? 벌써 한 주간 됐는데. 히스기야 진짜로 괜찮은 왕이라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 있는 아버지가 되면 아들은 정말로 그 믿음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괜찮은 마음이.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도 태어난 아이는 자기 인생에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아시겠죠?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 요셉이 왜 노예살이 하면서도 총무가 된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에게 이미 언약을 갖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데 어떻게 축복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요셉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야 돼요? 은혜로 바라. 은혜로 바라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디발을 볼 때 요셉을 볼 때 뭐예요? 쟤만 보면 좋아 괜찮아. 노예가 아니라 그냥 쟤는 이상하게 은혜가 가.
기뻐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디 가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어디 가나 응답이라.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히스기야 같은 좋은 왕, 훌륭한 왕이고 믿음 있는 왕이지만 언약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왕이라. 이 피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십니다. 이걸 진짜로 고백해야 돼요.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와 저주가 끝났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제가 입었습니다. 아멘이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요. 왜냐면 받은 바를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이 각인시킨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도 자식은 또 태어나면 걔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야 돼. 아시겠죠? 근데요, 아버지가 바빴는지 히스기야가 바빴는가 봐. 일이 많아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아들인 므낫세가요,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은 거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축복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을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여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인도받고 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 잊지 마세요. 근데 므낫세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좀 전혀 하나님 은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므낫세는요, 원래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인데 므낫세 열왕기 하의 기자는요, 므낫세가 아주 미웠던 모양이에요. 이런 왕이 이렇게 못된 왕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불구하고 은혜를 전혀 안 받았던 놈. 그러니까요. 근데 이 역대기 기자는 그래도 므낫세가 조금 잘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은혜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므낫세가 여러분, 아니 20이 아니거나 나이가 12세 때 왕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올랐죠. 거기 1절 보세요. 1절에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뭐라? 12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왕이 했던 왕이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니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놨는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보세요. 바로 2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진노하는 악한 일만 했는가를 딱 거기 기록해놨는데 제가 읽으면서도 화가 나더라고. 아니 이런 못된 님 있나. 제가 읽어볼까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들의 가정한 일들을, 아니 이민족들 하나님이 싫어해가지고 우상들을 이방인들 우상들을 다 쫓아냈는데 그걸 끌어당겨가지고 자기가 거기 보세요.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아니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놈도 똑같이
히스기야가 다 없애버린 걸, 아버지를 없앤 걸 이 아들이 그걸 끌고 돌아가지고 다시 여호와의 전에다가 이 귀신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잘 아세요.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중심이 되면 반드시 나는 우상을 만듭니다. 잊지 마세요. 뭐가 되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들은 누가 주인인지 알아요?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섬기면 반드시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주인은 주인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뭘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 므낫세가 그렇게 많은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여호와의 전에다가 우상을 바알, 아세라 상을 갖다가 만들어 거기다 제단을 쌓냔 말이에요. 하나님 전에다가. 왜 그런다고요? 왜 우상을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모든 사람은 우상을 왜 만드느냐?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가 심었냐? 마귀가 네가 최고야. 네가 네 인생 살아야 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네 인생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해놓고는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 나를 우상으로 통해서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네가 사단이 나를 그 우상,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라? 우상. 그 왜 우상이 생긴다 그랬죠? 아까 금방 얘기했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중심이 되면 반드시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이게 므낫세가요, 아버지 믿음을 전혀 본받지 않고 태어난 그대로 불신의 상태로 완전히 자기중심으로 빠져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새롭게 이게 엽대기 기자를 등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내가 이 성전에 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다가 내 이름을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내 이름을 거기다 두겠다. 너희들이 여기 와서 성전에 와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요, 종교하고 복음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 완전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은혜를 베푸십니다. 안 떠나요. 은혜를 항상 베푸십니다. 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은혜 베푸시는 그게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가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가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막 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안 해도 그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서 나를 은혜로 베풀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내 인생을 막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정욕,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지 인생을 저렇게 중심으로 지가 은혜를 만들려고 그러고 지가 지 인생 책임지려는데 하나님 은혜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은혜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므낫세가요 너무, 그리고요 보세요. 여러분, 바알 제단이 뭔지 아세요? 바알이 원래 가나안 땅에 큰 우상신이 있었는데 두 우상신이다. 남자 신이 바알이고 여자 신이 하나 더 있는데 아까 나왔잖아. 아니 안 읽었어요. 저기 내가 읽었잖아. 잠깐. 내가 읽을 때 여러분은 보지 않았구나.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이 나오잖아. 바알이 이게 우상이다. 가나안 땅의 이방인의 신들 중에 왕 중에 신들의 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라. 근데 바알은 무슨 신인지 아세요? 세상 풍요의 신이에요. 세상 무슨 신? 성공의 신. 당시 가나안 땅에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가축 번성해달라고 바알이요 바알이요. 근데 이 바알을 누가 깨버린지 아세요? 엘리야 알잖아요. 엘리야. 바알하고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완전히 뭐야? 다 꺾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여러분 이 바알 아세라 목상 여기 나오잖아요. 목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1월 성신 뭐예요? 1월 성신. 1월 성신이 뭡니까? 해, 달, 별. 이게 1월 성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해가 신이라. 해가 신. 달이 신이라. 달신, 별. 여러분 마호메트 교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달신에서 나온 거예요. 달신. 여러분 알다시피 이슬람교 깃발 봐요. 깃발. 이슬람의 깃발. 항상 뭐가 나와요? 초승달 나오잖아요. 초승달. 그게 달신에서 나온 거예요. 달신. 그게 우상이라. 우상 중에 우상인데도 자기는 절대 우상 안 한다고. 근데 기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 구약 영향 받아가지고 절대로 뭐야? 알라는 우상을 응? 안 맞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깃발에는요. 그게 뭐예요? 달신이라. 달신. 모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한 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배워가지고 알라는 뭐야? 뭐라고 하더라. 항상 이 사람들이 하는 몇 가지 암송하는 게 있어. 알라는 한 분이다. 뭐 어쩌고 이런 거. 그 우리 구약에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뭐라? 유일한 여호와시니. 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가 되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바알신 그다음에 아세라신 여신이에요. 여신. 아세라신은 뭐냐? 이 여신은 번식하는 신이에요. 번식. 그래서 바알 아세라 신전에는요. 막 거기서요.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어. 거기에 바알 아세라 신은요. 거기는 완전히 성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뭐냐? 거기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많이 관계를 하면 그 하늘에서 뭐야?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를 잘 되게 한다. 이런 귀신들을 숨는 신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제대로 거기 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신이 또 하나 하여간 이 문하셋이요 얼마나 귀신들을 좋아하는지 거기 보니까 6절 보세요. 아니 5절에는 또 여호와의 전은 그게 성전 뜰에다가 마당에다가 1월 성신 제단을 쌓아놓고 6절을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 자기 아들들을 그게 원래 몰렉신이라 몰렉신. 몰렉신이 뭐냐면 아들 5명 있으면 한 명은 불에 태워서 몰렉신에게 바치는 신이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한 신들이 우상을 완전히 섬기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요. 6절 읽어볼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뭐하며?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저놈이 말이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뭐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만큼 참았어. 도저히 이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이렇게 사단계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 또 자기가 만난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다가 세워놨어. 세상에 이런 놈이.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약속한 그 자리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는 거기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그 후대들을 축복하시게 해놨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9절 읽었잖아요.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므낫세가요 자기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다 우상에 빠지도록 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뭐라고 된지 아세요?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시는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 아니 이방인보다 더 귀를 많이 섬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드디어 오늘 이 첫 번째가 뭐냐? 이 첫 번째는 므낫세 왕의 악행이라. 악행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아시겠죠? 거기 뭐라고 있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오래 참은 것 같아요. 왜 참았냐? 왜 참았겠어요? 아버지 때문에 참은 거야.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있어서 참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라 이제. 그래서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고 계시다가 드디어 뭐야?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알게 경고하셨다고 말이에요. 알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뭐 하지 않므로?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 은혜 입을 사람이야. 아시겠죠?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온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된 걸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뭐야?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거나 우상을 숨기거나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 주니까 돌이킵니다. 회개해요 바로. 그런데 므낫세는요. 매 맞을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니까 보세요. 듣지 아니하므로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뭐냐?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누구를 사로잡아요?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그냥 잡혀가지고 끌고 가버렸어. 그냥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어디로? 바벨론까지 끌고 간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징계가 임합니다. 반드시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도 므낫세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은혜 입은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부터 나와요. 12장 4절 원래 그 앞부분은 하나님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만드신 주님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2장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리까지는 태양하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올 때 솔직한 말로 처음에는 죄를 안 지으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가면 이게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죄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계하십니다. 경계를 줘요. 뭐라고? 5절이세요? 또 아들들에게 관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일러스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으니. 여러분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시겠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들,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고 은혜를 줄 아들이 아니면 그냥 버려버려 내버려둬요, 그냥. 근데 사랑하니까 죄를 지을 때 경계하시고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생자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 뭐예요? 징계 안 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은혜를 제대로 주시려고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겠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했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리하지 않겠느냐. 10절을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죠. 힘드니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서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여러분,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루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말고 고침받고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므낫세에게도 경계를 하시는데 말은 안 되니까 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12절이에요. 12절. 여러분, 그래도 히스기야를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생각하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기도가 많이 있었겠지. 아무리 해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은혜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은혜에 떨어지면 여러분이 또 연약한 건데 징계받거나 범죄하거나 그러면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해달라고 주의 종이 여기서 기도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진짜로 어디 가도 은혜요. 어디 가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환난을 당하니까 믿음의 사람은 드디어 다시를 회복합니다. 보세요,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 인자 기도하는 거라. 참 그래도 이제라도 은혜를 회복하려고 기도하니 감사하지. 여러분, 강구하여 가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조상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조상이지. 다윗이 조상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조상이지만 실제 지금 조상은 자기 아버지가 당연히 자기 조상이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겸손하게 이제는 엎드린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으므로. 여러분,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 그게 겸손하.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돼. 이 사람은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서로 바라볼 때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 앞에서 내가 잘났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은혜 입은 사람은요, 서로 은혜가 그냥 꾸밀 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그득한 눈이 딱 열린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현을 바라볼 때 그냥 바람만 봐도 뭐야? 바람만 봐도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바람만 봐도 그냥. 좀 못된 일 하면 약간 좀 화를 내겠지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에 노아가 뭐예요? 기뻐.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내가 오늘 은혜를 얘기했냐면, 제가 오늘
어디 갔다 오면서 뭐요? 말씀을 듣다가 네 은혜가 네게 족하구나. 이 말씀이 내가 딱 들었어. 내 마음에. 그렇지,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너무 마음 기쁘더라고, 마음에. 그래서 내가 문화스를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걸 읽다 보니까. 아, 이런 못된 놈이 있단 말이야. 아니, 여호와의 전에다가 하나님에다가 우상을 갖다나? 근데 나중에요, 환난당하는 징계를 받고 나서는 징계가 약이다, 이때는. 겸손해졌어. 꽤 겸손해도 써놨어, 오늘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13절입니다. 기도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세상에 이런 고백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야. 이거 참말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주위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상을 제거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지. 누가 나를 책임지겠어요? 어느 인간도 잠 못 자요. 사람이 좋을 때는요, 다 좋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도우십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사람 신앙이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제목을 롤러코스터 신앙, 문하세왕 이렇게 썼어요. 써놨는데 아무리 내가 읽어봐도 이거 아니는 거야, 이건. 제목이 좀 안 맞다. 하나님 이건 아닌데 내가. 그래도 은혜가 필요한 왕.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문하세. 그래도 은혜가 필요한 왕 문하세.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가능한 한 시간이 있으면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왜냐면 은혜를 베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나에게, 내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그렇게 했더라니까, 하나님이. 대표적인 사람 누구라? 요셉을 얘기했잖아, 요셉. 요셉이 감옥 갔는데 감옥에 간 수그냥도 요셉만 바라보면 이상하게 얘기가 좋아. 왜 좋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혀 주시고 요셉을 위하여 간수장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요셉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은혜 입은 사람은 어디 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은혜가 뭐냐? 항상 내가 어디 가나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마지막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요, 보세요. 14절 보세요. 드디어 이제 회개하고 나서 문하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야, 이제 정신을 차렸어. 그래가지고 15절 보세요. 성도 쌓고 막 다 했지만 15절 보니까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바깥 던져버렸어. 성 밖으로. 아이고, 내가 이걸로 숨겼다니. 진짜로 눈이 열리니까요,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뭐해? 보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아버지처럼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를 드리면서 제단 위에 드리고 드디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고. 할렐루야. 7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 드렸으나 아직도 백성들 중에는 안 따라온 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 써놓은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워낙 좀 그래. 그러나 그래도 문하세가 마지막에는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걸 아시죠? 여러분을 왜 기뻐하시느냐? 그냥 기뻐하시고,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는 곳마다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사단도 꺾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왕 되셔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 완전한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